오늘 우리 오늘 종강이죠.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오늘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저희가 한번 마음을 모아서 듣고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스승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다 함께 읽습니다. 나홀의 첩 루무아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감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에 복을 받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복 바라지 않으십니까? 여기 벌 받으러 오신 거는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좀 이기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 이 복을 받으러 여기 앉아 있다라고 얘기해도 되나? 예스 하기에도 좀 불편하고요. 또 누군가는요, 당연하지, 복 받으러 왔지 라고 생각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복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복을 받는다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왜일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복을 구하는 것, 복은 왠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 같아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복을 구한다는 것이 왠지 이기적이에요, 이게 좀 불편합니다, 이게 반그리스도적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죠. 우리 안에서 사실은 새롭게 복되게 뭐 괜찮은 게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은 아무것도, 오히려 더 끔찍한 것들만 나오니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받아야죠.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못하는 영역입니다 하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 받아야지요 생각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있으실 겁니다. 혹은 어떨 때는 yes, 어떨 때는 no 하는 복의 내용과 그 방식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오늘 복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연 복이 뭘까?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정말 잘 배워서 이 복의 자리로 초대받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요, 모리아산 어느 지정된 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번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첫 번째 부름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가장 소중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드리고 탁 죽이려고 할 때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을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은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만천하에 너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증되었다 공포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맞이하시면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게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번째 부르심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2번, 한 번은 이삭을 보호하고 너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한 번 부르셨고요.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16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을 준행한, 그리고 너의 가장 아끼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씨를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또한 내 씨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의 씨가 만민 천하의 복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약속을요, 이렇게 우리가 찬찬히 보겠습니다. 다 내 씨로 이 약속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이 확증을 다시 한번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자,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자, 큰 복을 주고라고 이렇게 번역에는 해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원어는요, 복을 주다.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 2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복주다. 복을 주고 복을 주는 것, 복을 주는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그 복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으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요 얘기를 그 전에 하나님이 요런 말씀을 하셔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면서 이 약속들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맹세는요, 이게 맹세는요, 이게 7이라는 단어랑 근원이 똑같습니다. 완전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맹세하다라는 건 스스로 내 자신이요 무엇인가 그 약속한 것을 행하는데 전심을 다해 이행을 하는데 뭔가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보증하기 위해 뭔가 나보다 더 큰 사람을 세워서 내가 이것을 꼭 준행할 건데
그것을 이 어떤 큰 존재 앞에서 한다라는 의미에서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내적인 헌신과 어떻게 보면 외적인 보상을 이 동시에 담고 있는 게 맹세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의 내적인 헌신을 전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가 이걸 너랑 약속해 해도 거짓이 없고 한편 실패가 없고 한편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준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나 더 나아가서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자신을 세워 또한 확증하고 보증하십니다. 이건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약속을 이렇게 깔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증시키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그때의 자손은 뭐요?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이에요. 이땐 수가 이 자신의 이 가게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그건 힘이 되고 생산력이 됩니다.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막을 수도 있고요. 또한 계속적으로 땅을 일구는 그 재산을 모으는 전쟁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그때는 인력이었기 때문에 자손이 번성한다라는 것은 양적인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요,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건 곧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한편으로는 가계의 힘이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한편 우리의 세상적인 삶 가운데서의 물질적인 풍요, 안전함을 제공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 첫 번째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문이 뭐예요? 그 당시에 성문은 항상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문은요,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기도 했죠. 그래서 이 성문에선 참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심판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이 힘의 권력이 이 성문 앞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 마을을 차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그 대적, 너희를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너희들이 차지한다. 곧 대적해서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그 당시에 주변 국가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목초지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많은 주변 국가랑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너희를 승리케 하겠다라는 물질적인 약속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 나아가서는 영적인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사망 권세, 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너 씨를 통해서 이루리라 라고 하는 큰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고 이 당시에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를 물리적으로 보호하신 하나님, 나아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큰 정확한 청사진은 없었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에다가 그 보호하심, 완전한 나쁜 것들로 인해 나를 대적하는 것들로 인한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한 것처럼 한 자녀의 아비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개명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또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열방의 복의 근원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만민, 천하 만민, 이건 이스라엘 혹은 아브라함의 그냥 족속에 국한되어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복을 준다. 그 복은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풍요서부터 영적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풍요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단서가 있죠. 12장 우리가 처음 아브라함이 네 친척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리키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12장 2절과 3절에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때 약속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곧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아브라함을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한 복을 주신다. 지금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사실 우르에서 자, 내가 지정하는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했었을 때 참 막막했을 겁니다. 자, 막막한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자녀도 없는데 이 약속은 참으로 그냥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2장 그때의 약속과 지금 22장에서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조금 더 하나님이 또 풀어서 이 약속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거니와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하나님과 이렇게 쭉 동행을 하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내가 뭐라고 혹은 내가 지금 이런 조건에서 어떤 후손을 낳아 라고 했던 참 암담한 가운데 이 맹랑한 소리를 듣고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이 초반 때와는 달리 하나님과의 이 계속되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후손을 주셨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후손을 주셨다면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는 이 기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꿈꾸고 바라는 실제적인 약속이 되어가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 이삭을 번제로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1월부터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동행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랬다 치고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받으셨어요? 뭐 그런 약속을 내가 알아야 뭐 하나님 만나고 경험을 하고 뭐 인내를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이 약속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이요? 이렇게 자손을 번성케 하고 또한 대적을 물리치고 만민, 천하 만민들에게 복을 건네는 그 역할,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브라함만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도 사라처럼 마리아처럼 정말로 직접적으로 자식을 낳게 된다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영적인 흐름 가운데서 잘 살펴보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자녀가 주지를 못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자들을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번성케 부르시고 기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손이 번성되고 또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서 사망의 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이 기도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복을 전하는 그 복을 우리가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적으로 뭔가 조건처럼 뭐가 붙어 있어요. 이 16절에서도 이렇게 보십시오. 17절에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또 18절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구나. 내 씨가 번성하려면 그리고 내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하려면 만민 천하에게 복을 끼치려면 이렇게 16절과 18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끼는 것을 내어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이 조건부로 이렇게 들리기가 이 본문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많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우리의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기복신앙의 잡신들과 그 레벨을 지금 같이 하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그 신에게 비율을 잘 맞추면 우리가 얼마나 치성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요 정도 드리면 우리 아들 중앙대 가고 요 정도 드리면 서울대 가는 그런 기복신앙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잘 준행하면 그리고 너한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정말 잡신 오브 잡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그런 조건부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하면 얻는 어떤 보상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여 여기서 내가 뭘 이렇게 좀 잘못하고 있다.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하고 싶은데, 혹은 내가 이직을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승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11조 조금 더 내고 감사한금 더 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좀 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봉사를 조금 더 하면 이라고 생각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기 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보상체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아끼지 않는 이삭을 바쳤고 너가 나의 말을 잘 준행하였고, 이 얘기는 어떠한 얘기냐면요, 하나님과 너가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내가 요거 내 거, 그냥 내 거,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행동, 요거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돌봄으로 내가 나아갈 때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했었을 때 맺어지고 누려지는 생명의 생기의 결과, 열매가 이 복이라는 겁니다. 씨가 번성은 내 씨가 번성을 하고 대적들을 그 성문을 차지하고 만민천하에게 이 뭔가 이 복을 이렇게 주는 것이, 뭔가 내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헤아릴 때 이 복은 내가 자연스럽게 누리고 베푸는 그런 번영, 복이 또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포도나무 접붙여진 가지 비유를 저희가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한테 와, 네 거 내려놓고 이렇게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뭐 하나 꽤 괜찮은 거 줄게 하는 그런 식의 힘의 논리나 주종관계 것이 아니라 나한테 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 얼마나 좋은 것들, 얼마나 생기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데 너 왜 아직도 거기에서 옛 것들과 사망, 그 별로 좋지도 않은 거 붙잡고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나와. 풍요하게 누려. 자 봅시다. 17절 18절 약속이 뭐예요? 이건요,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을 때 얻어지는 겁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이거는요, 사망과 죄와 반하는 것들, 생명과 생기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와 사망과는 먼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로 생명 되시는 것이 이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 안에는 패배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민천하에게 복을 줄 것 또한 생명이기에, 계속 뿜어나오는 생명이기에, 마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복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하면 크고 작게 다 이거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아픔에서 보호해 주세요. 나 정말 모함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것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큰 기도 제목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긴 동행 가운데서 그걸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 두 번째 이 모든 부르심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요, 뭔가 이게 편집의 기술입니다. 아브라함은요, 14절에서 이렇게 다 두 번의 부름을 받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당시에는요, 뭔가 특별한 경험, 체험이 있었을 때는요, 그 땅이나 대상에 이름을 붙여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당연히 이름을 붙이는 게 그때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모리아산 어느 산에서 당연히 이 귀한 엄청난 일을 겪은 아브라함이 당연히 이름을 짓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 당연한 이 행위가 전 좀 이상했습니다. 뭐냐면요, 보셔요, 아브라함이요, 그 이름을 짓는 게요, 순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순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 같으면 이걸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 내가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순양을 주셨어. 그럼 뭐 하시겠어요? 순양을 뭔가 만들겠죠. 순양을 동상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다면 저는 그 자리를 이렇게 명명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대요. 이상하죠? 두 번째는요, 여호와 이레가 어떤 뜻이냐면요,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뜻인데 되리라예요. 아브라함은 뭘 경험했습니까? 준비하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어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지어야죠. 여호와 라아라고 지어야죠. 과거형으로 지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확실히 했어. 여기서 순양을 했어. 하면서 후손들에게 길이 남기도록 여호와 라하라고 짓고 그 순양 자리나 순양의 모습을 명명하여 대대로 남겨줘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미래형을 썼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 모레아의 어느 산이 어느 순간에 되게 끔찍한 시간이기도 했을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서 내리치는 그 시간, 정말로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이삭을 떠나보내야 되는 굉장히 끔찍한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던 되게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을 거예요. 눈을 들어 봤더니 이삭이 아니라 이 순양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예비하심을 봤을 때 정말 터져나오는 그 감사가 있었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을 분명히 다시 확인시키는, 또다시 고이 싸서 하나님이 다시 그 땅 아래로 내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거기, 그 시간이, 그 관계가 이루어졌던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였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청종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더욱더 크고 은밀한 주님의 계획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준비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후손들도 기억하고 공동체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짓고 그는 이삭과 함께 내려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리고 또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떠한 열심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요. 자, 우리는 언제나 족보가 나오면 건너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도 뜬금없이 이건 뭔가 무슨 좀 이때쯤 되면 하갈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갈이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족보를 좀 알려주시면 또 알려주실 법한데 하나님은 갑자기 나홀의 후예에 대해서 쭉 족보를 써내려 가세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는데 여기 23절을 딱 보면요, 이 8사람은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준비시키는 그 열심 가운데 또한 저쪽 한편에서는 이 이삭을 짝지을, 그래서 그 씨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리브가를 한켠에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이 창세기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식기절 이후에 나홀의 후의 족보를 끼워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은 한꺼번에 우리는 뭘 바라면 어떤 그 딱 순량이 나오기를 바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뭐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 하면서 이 과거형의 그 멋진 이 간증들을 이렇게 넘쳐나게 하기를 우리는 너무나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가장 관심을 갖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것을 계속 준비를 하시면서 그것을 확 한꺼번에 보여주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늘 아주 하나씩 벗겨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물으셔요. 우리의 믿음을 물으시며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물어가시며 그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안에 연합되도록 하며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무조건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그러죠. 아기들한테 한 입만 줘. 그 한 입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한 입 안 주려고 요동칩니다. 그렇다고 그 아버지가 너 한 입 안 줬으니까 나 절대로 너 교육 안 시킬 거고 너 장난감 안 사줄 거고 그러지 않으셔요. 장난감 사주고 학교도 보내실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아버님은 물으셔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좋다고 선하다는 것으로 잘 따라올 때 그 아이는 잘 큽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그거를 물으셔요. 그리고 이거는 육신의 아버지랑 지금 비유를 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온전하신 선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실 그 복을 우리가 좀 더 사모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풍요를 누리며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이 복의 근원이 또한 우리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학이에요. 이제 저는 방학이 되면 또 이제 9월 달에나 여러분을 보겠구나 싶습니다.
어디 가실 계획이십니까? 어디 떠도실 계획이세요? 저는 이번 방학은 정말 아브라함의 이 영성이 그냥 우리가 관객처럼 보고 대단하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영성으로 가져오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 것들 내어주고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그곳에 있을 정말 생명의 생기를 경험하고 그 은혜, 그 복을 누리는 정말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분주함만 분주함 너무 속상해요. 분주함만 없으면 하나님한테 더 갈 텐데 방학입니다. 조금 분주함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또 핑계대는 다른 거리들 찾으시지 마시고요. 한번 정말 이번에는 주님께 나아가 아브라함의 그 내어줌으로 인해 하나님께 함께 누리는 그 복을 여러분이 좀 누려가셨으면 좋겠고요. 난 정말 내 힘으로 잘 안 돼. 너무 힘들어. 하면 주변 분 받으시고요. 잡으시고요. 주변 분도 다 쓰러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읽어봤더니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에 덧입어 정말 주님께서 정말 준비하고 계셔. 분명히 예비하고 계시다. 믿고서 지금 섬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 한번 가셔서 영향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셔요. 도대체 그들은 똑같이 분주하고 똑같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보이고 느끼고 경험되고 있는지 정말로 한번 나도 하나님과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그 열심을 가지고 만나가는 방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셔요. 방학 동안에 뭐 할 거냐? 어디 갈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